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장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그앗 자손들 중에서 아론 자손이 가장 먼저 제비에 뽑혀서 이 헤브론 성읍과 주변 목초지를 받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헤브론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받은 땅이었습니까? 갈렙이 받은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원해서 그 땅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그 똑같은 땅을 갈렙에게 뺏어서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그 안에 있는 성읍과 목초지 이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만 허락하시고 그 밭과 촌락은 그대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아론 지파였습니다. 이 아론 자손이 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앗 자손의 이제 분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그앗 가족들에게 이제 분배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은요 가장 약한 자였어요. 가장 낮은 자였어요. 그앗 자손의 아들이었던 아므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 아들도 아니었고 그 자손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였죠. 그 아므람의 그 손주들이 누가 있었어요?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가족 중에서 그래도 그 그앗 자손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가장 쓸모 있는 사람, 보내기 좋은 사람을 쓰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낮았던, 가장 약했던 아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역전의 원리를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를 측정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 사람이 필요하기에 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론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 더러워진 이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1번의 일이셨어요. 그 일을 필요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도 필요가 없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용맹한 사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요, 강한 자부터 쭉쭉 내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지혜로운 자부터 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서는 필요한 자부터 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종을 부리는 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돌로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돌로스는요, 그 종의 그 계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어요. 인권도 없었고요. 어떤 권리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주인이 저 사람 저기 장어밭에 잘라서 넣어서
장어밥이 되게 만들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 여담이지만 지난 뭐 가르쳐 주셨지만 종의 가장 높은 단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청직이에요. 그 주인이 그 무슨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청직이에요. 그게 가장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역할을 해요. 그 가장 아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돌로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돌로스입니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뭐랄까 사명처럼, 그것을 나의 무슨 명함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불러서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했을 때 아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왜?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평안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생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더 이상 약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쓰실 때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내가 약해서요, 나는 아직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나는 그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못 돼요, 상황이 못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자아인 거예요. 그게 어쩌면 내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있는 가장 큰 방해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쓰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론을 지금 이 헤브론으로 보내기 원하세요. 그곳에 가서 너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땅부터 우선 나의 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아론이 왜 저부터 시작하세요? 저기 큰 어르신들부터 시작을 하셔요. 내 아버지도 있고요, 할아버지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저부터 시작하십니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원리로 살았죠. 세상은요, 이게 쓸모 있는 사람부터 씁니다. 세상은요,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부터 써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갈렙의 땅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갈렙의 땅에 이 레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땅을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갈렙에 대해서 여기에서 요것만 나와요. 그냥 그 촌락들을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니라. 그 땅과 그것들은 다 너희 것이야. 밭과 땅은 다 너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맞춰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땅이지만 레위 지파가 여기서 와서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불편함을 한 게 아니라 그렇군요 라고 끝낼 수 있는 내 안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셀장이 되었어, 내가 교사가 되었어, 내가 집사가 되었어,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맡게 되었어,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 막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시작하려는 거,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뭘 하나 맡으면은 정말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숨 걸고 하려고 다 막 준비해놓고 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옵니다. 담임사님 때 그거 바뀌었으니까 다른 걸 하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내가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해놨는데 이게 내 자아인 거예요. 이게 아직 미성숙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엔 저도 막 열심히 준비해놓고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얘기해 주시지,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나는 손인데, 나는 발인데, 손 보고 이거 집어야 돼 하다가 그거 아니야, 이거 집어야 돼 하는 게
손이 서운할 일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면요, 그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 연락이 막 오면요, 언제든 딱 오면은 예전에 그것을 뭐 어떻게 했더라도 만약에 그게 이제 상충되는 것이었으면 한번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게 상충된 것이 아니고 요거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저 사회생활 잘하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장할 게 없어지는 삶, 내가 무엇인가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인가 어려워하는 그것이 없어지는 그 훈련들을 계속하니까요, 내 안에 자리 잡은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쓰시려고 하시는 모습이요, 내가 예상하는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셀장을 하래요. 어느 날 갑자기 뭐를 하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내려놓으래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는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운데 10명씩 전도해 오래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난감해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너 오늘 저기 가서, 너 오늘 10km 걸어가서 물 하나 떠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하나님 제가 오늘은 10km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km 정도에 없겠습니까?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한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게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역전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러면 내 모든 인생 역전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그것을 발목을 잡는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내가 그런 그릇으로 불림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그릇에 걸맞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